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봉독하여 드린 말씀을 중심하여 다 이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육체를 입고 오셨던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두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었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고난 중에 목마르셨겠고 또한 이 말씀이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리고 이 시대 문명의 최첨단을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은 어떠하실까? 과연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의 그 목마름, 물론 육체적인 목마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육체적인 목마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흡족하시고 만족하시는 이러한 모습이실까? 안타까워하시며 한없이 목말라 하시는 이러한 모습은 아니실까?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나의 신앙의 여정,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오늘 현재의 이 현 주소, 신앙의 현 주소를 보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안겨드리고 만족함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인지 무엇인가 우리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여서 목마르심을 느끼는 그러한 것은 아닌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마칠 때까지 주님 앞에서 이러한 물음을 던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은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이. 여러분 열심히 추수하느라고 일을 하다 보니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시원한 냉수를 마실 때에 그 해갈로 인하여서 매우 상쾌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서 추수 때에 얼음 냉수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가 사람들이 갖다가 이렇게 입에다가 대니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
다 이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삶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 인생은 내가 욕망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내 뜻을 위한 삶이거나 내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최고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왕이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그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권력과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그 힘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왕들의 자리는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것 대단하죠. 우리 주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왕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셨는지 아십니까? 홀로 산으로 피신하셨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이 모든 걸음걸음마다 발자취가 그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는 편하게 살 것 같습니다. 먹는 것 걱정하지 않을 것 같으니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그것도 한두 명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때로 몰려다니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 그것 거부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다 왕이 되고 싶어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싶고, 물론 명분은 좋지요. 개혁을 하고 또 선정을 하여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기독교계도 마찬가지. 무엇인가 좀 새롭게 해보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쳐 부수고,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에 대하여 애통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질, 죄의 본질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고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지독하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이게 죄의 성질들입니다. 제가 깨기 전에 밤에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기분 좋은 꿈을 꿨습니다. 물론 꿈에서는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그 맑은 물이 막 길로 흘러나가는 꿈이었는데, 그래서 수도관에다가 수도관이 아니고 그 보수하는 데인가 어디다가 연락을 하고 이거 빨리 막아달라고 그러는 중인데, 목사님이 툭툭 쳐가지고 새벽기도 가자고 그래서 일어났는데, 꿈에서는 매우 걱정이 됐지요. 맑은 물이 막 터져가지고 흘러가니 얼마나 물이 아깝습니까?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은 꿈이구려 그래요. 깨고 나니까는 좋은 꿈이죠. 맑은 물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주님께서는 성령을 생수로 비유하시지 않았습니까? 생수로. 우리가 목마를 때에 이 세상의 물은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해야 하지만,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에 대한 죄를 날마다 순간마다 보게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 얻는 일
정말 어렵겠습니다. 제가 저를 볼지라도 그게 우리 스스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가장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의에 대하여. 아, 내 죄를 보게 되니까 내 죄의 깊이가 이렇게 깊은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의 이 죄의 깊이를 다 아시면서도 창세전부터 아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인간들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 다 아시면서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다 이루신 우리 주님, 목마르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으시며 사랑을 하셨는데도 그 사랑을 알아먹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얼마나 목마르셨는지, 얼마나 답답하신지. 여러분, 이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외마디에 많은 생각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진심이 통하지 않으니 목마르고 내 사랑이 전달이 되지 않으니 목마르고 아직도 내 사랑을 알지 못하니 목마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는데 아직도 그 죽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 목마르고 너희들이 이 땅에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좀 알고 우리 주님이 먼저 보이신 것처럼 다 이름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며 목마르신 이런 모습은 아니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한날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새벽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 감사의 삶, 예배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것처럼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럼 불평할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원망할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겨를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것 척결하느라. 여러분 그리하면 어떻습니까? 그 거룩함이 세상을 덮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거룩함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은 빛이 임하게 되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때에 악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악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어서 하시는 사역이 심판에 대하여 악한 원수 마귀는 이미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 이 십자가에서 이 죽으실 때 죄값이 다 지불이 되어서요. 마귀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되게 좋아했지요. 오라 쾌제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귀는 아주 신명나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빼앗고 싶었던 그래 아담과 유혹을 하였던 이 마귀가요. 이제 그 나라를 빼앗을 때가 되었다고 매우 기뻐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였던 이 뜻을 우리 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마귀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의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 준다 할지라도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왕을 삼으려고 할 때 도망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서 어떻게 추락하고 어떻게 타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많은 돈이 생기는 일 좋아하시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닌데 많은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탐심을, 그 많은 돈을 관리하다 보면 탐심으로 말미암아요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엊그제
어느 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분 사돈댁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이렇게 채용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사례비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1년 동안에 2천만 원을 이 교회에 새로 이렇게 그 회계 담당하는 직원을 뽑았는데, 그런데 글쎄 2천만 원을 해 먹었더라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사례비 제때 드리지도 못하고 선교비 들어오고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느냐 그랬는데, 재무보고를 했는데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250만 원 선교비를 낸 거를 알고 있는데 그게 누락이 됐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오물딱주물딱 하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며느리가, 그 목사님의 며느리가 농협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계산해 보아라 그랬더니 그렇게 엄청난 액수를 1년 동안에 계속 그러고 있었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그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일, 돈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연히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연루되잖아요. 그래서 다 돈 때문에 공금 횡령했니 뭐 했니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하여 깨끗한 양심으로 잘 관리하는 것,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그걸 관리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백발백중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 복잡하고 골치 아픈 그런 거를 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돈을 만지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그걸 족한 줄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탐할 거 없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탐할 게 없어요. 우리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어떤 상황이 되면 반드시 그런 거에 탐하게 되어 있고 또 생활이 여유로워지잖아요. 왜 이렇게 남성 목사님들이 여성 문제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나 뭐 이러고 그러면 정신 차릴 겨를이 없지요. 근데 여유롭고 잘 돌아가고 성도들 그냥 막 들어오고 물질은 나만 하고 이래 보세요. 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첫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처음 마음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나도 그 길을 가야겠다, 좁은 길을 가야겠다 하면서 끝까지 질주하며 달려가는 것 보통 일 아닙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도 유혹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친히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 홀로 산으로 피신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보다 더 부유한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만족한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졌을 때 그 만족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왕이요 어쩌고 저쩌고 떠벌리고 막 추대하고 난리가 나는 것보다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보다 더 기쁜 시간이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손주 딸 내외가 아이들 좀 맡겨놓고 저희 좀 잠깐 바람 쐬고 오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어요. 요거 이제 4살짜리 2살짜리 4살짜리 손녀딸 2살짜리 이제 남자아이인데 데리고서 저기 앞이 중랑천변에 거기 가서 공 가지고 가서 이제 놀다가 늦게까지 놀다가 꽤 먼 거리인데 이제 그 2살짜리도 열심히 그렇게 걸어서 오는 거예요. 할미가 업어줄까? 그런데 싫대요. 근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놀 때는 열심히 놀더니 돌아오는 길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더니 엄마, 엄마, 엄마 이러는 거예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가면은 엄마가 계실 거야. 지금 우리 엄마 보러 가는 거야. 그랬더니 열심히 다리가 아플 텐데도 엄마 만날 생각에, 자기 딴에는 엄마 만날 생각에 그랬나 봐요. 집에 막 들어오니까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더니 엄마, 엄마 하고서는 문을 살피며 이러더니 으앙 하고 우는 거예요. 할미가 분명히 집에 가면 엄마가 있다 그랬는데 엄마가 아직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으앙 하고 엄마 없다고 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재밌는 놀이를 하였어도 아기에게 있어서는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돈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세상의 명예를 따라서 그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은 계속 목마른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우리 예수님께서 왜 홀로 산에 가셨습니까? 뭐 하러 가신 거예요? 육을 입고 계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가서 교제하는 그 풍성한 시간하고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만족한 삶,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걸음걸음마다 다 이루셨고 죽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다 이루는 삶을 사셨는가? 두 번째, 죽음으로 완성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죽음으로써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내적인 여러 욕망들 있잖아요. 지금 쭉 나열해드린 욕망들 있죠. 세상에 대한 헛된 욕망들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영생 복락, 세세 묵은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그 영원한 잔치 자리에서 누림의 삶, 이 세상에서의 누림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누림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죽음 너머에서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도 그 모든 계략을 다 멸하셨고 주님이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죄의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 죄는 용서받았으니 이제 됐다 이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여 놓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삽니까? 오늘도 의로우신 우리 주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니 거룩하고 진실하고 흠없는 삶으로 삶 속에서도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를 이기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모세가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경험해 보아야만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죄를 넉넉히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죽음으로 완성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척결해야 될 부패한 본성에 대한 것은 십자가로 다 끌고 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은 죽고 하나님의 의로 오늘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